안녕하세요. 7-12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보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처음 다스리는 해 때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까 막 폭풍같이 불면서 그 바다에서 동물이 나오는 거죠. 짐승 넷이 3절에 보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이거는 바벨론을 보통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메대와 바사를 얘기를 하는데 메대가 처음에는 힘이 더 셌지만은 나중에는 바사가 나중에 생겼지만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바사가 메대를 이제 통일을 시켜서 메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새 갈빗대는 보통 그 바사 제국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 대표적으로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까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6절에 보시면 표범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새 날개에 넷이 있는데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보통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섭고 놀랍다라고 했고요. 또 열 뿔이 있었는데 8절에 보시면은 그 열 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더니 하여튼 이 작은 뿔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절에 보시면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의 모습이 어떤지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모셔 선 자가 섬기는 자와 모셔 선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고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화되어 타로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까 뭐 짐승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2절에도 보시면은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는데 생명은 보존되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제국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14절에 보시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것들을 다 주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국의 역사는 대단해 보여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신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또 아들인 것 같지만 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의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김에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15절에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해서 이 환상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가 16절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해석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니까요.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이 왕들.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19절에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서워 보였던 거죠. 근데 넷째 짐승을 보니까 대단하죠. 20절에 보시면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넷째 짐승 꼰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을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조금씩 다르겠지만 로마를 상징한다면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또 뒤이을 그 나라 열뿔이라는 것이 24절에 말하는 열뿔이 열 왕을 말하고 있죠. 그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완전을 또 의미하다 보니까 그 나라 가운데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황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교황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래서 한 때와 두 때와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핍박 가운데 있게 되죠.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고요. 근데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힘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래 27절에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김에 복종하리라. 로마의 예를 봐도 기독교 앞에 로마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기독교 문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또 28절에 보시면 이 일을 이제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뤄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 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제는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니까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을 보는 것은 지금 을레 강변이라는 거죠. 숫양이 먼저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나오는데 그 숫양을 보니까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어요. 이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를 보통 이렇게 상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그 뒤에 이어질, 곧 이어질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 뿔이 긴다라는 것은 그 긴 것이 나중에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바사를 말하고 있죠. 메대와 바사. 한쪽이 처음에 한쪽 메대가 더 힘이 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바사가 힘이 센 그 수량. 그 수량을 누가 와서 받느냐. 5절에 보시면 숫 염소가 와서 이 숫 양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 바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수렴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심히 강대하고 그러다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휘하의 장군들이 이제 그 넓은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네 명의 이름이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그다음에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처음에는 일곱 명이었다가 뭐 이렇게 네 명.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의 이름은 셀레우코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죠.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이렇게 나누어져서 둘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딱 가운데에 껴 있었죠. 그래서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보통 이 네 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구절에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디옥. 성경에 보면은 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나오는데 그 안디옥 가문,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을 만들었던 그 가문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전쟁 광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전에는 사실
셀레우코스 왕조든 프톨레미 왕조든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내정에 대해서는 그 세금만 걷어지 별로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에피마네스 4세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직을 말 그대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 말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막대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다 보니까 각 신전들을 이제 약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돼지 피를 거기서 바치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사도 다 없애버리고 그게 나오는 거죠.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였으며 또 12절에 매일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와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성수와 백성이 내준받음의 짓밟기를 어느 때까지 이룰고라고 했을 때 2300 주야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게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그냥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 2300 주야면 6년 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반 정도라면은 그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돼지피를 이렇게 바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게릴레전이 펼쳐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깨끗하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 마누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핍박을 딱 그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거기가 깨끗하게 되는 때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3년이 또 남아서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성직 매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고 나서부터 깨끗하게 된 이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정말 이 성전을 또 깨끗하게 되는 결국 그 이후의 모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같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은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대왕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데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해 줍니다. 바로 20절에 보시면은 뭐 숫, 양, 메대와 바사 나오고요. 21절에 터리마누스 점서 헬라 왕이고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 그 이에 네 나라가 이어지게 되죠.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23절에 뻔뻔한 뭐 속임수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말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뿐만 아니라 뒤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뭐 핍박하는 모든 왕들을 말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네.
왜냐하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으냐고 깨지리라. 이 환상은 당장에 일어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 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제는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 앞에서부터 시간이 또 지나게 되죠. 근데 이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걸 놓고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17절 뒤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잘 보시면요. 우리와 나를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따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통 중보기도 도곡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후반절에 18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보통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뭐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20절 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1절에 기도할 때에 빨리 날아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2절에도 보시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고요. 23절에 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른 이래면 한 49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날짜가 정확하게 490년으로 딱 됐을 때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날짜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성을 처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뜻이 있으셨죠. 그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24절 후반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뭐 70년을 포함해서 그들의 역사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지극히 크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예표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뭐 490년이 지난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자체에 우리가 이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죠. 또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순 두 이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26절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에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또 그렇게 해서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나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지만 결국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가시고 심판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를 여러 가지 보는 해석들은 뭐 다양한데요. 보통 우리가 BC 457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칙령,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에스라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예순 뒤두 이래면 한 483년 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면은 대략 AD 한 33년으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 자체는 앞에서 말한 모든 날짜도 거기에 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봐야겠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딱딱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닫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현장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